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새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와 함께 이렇게 큐티 하시는 일,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올려드리는 성경 통독, 한 10분 정도면 성경을 다 통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다 통독을 하시고 이번 주 암송 구절, 지난주에 이어서 두 주 연속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 말씀을 꼭 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오늘 보면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우리 선조들부터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늘 본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보면 29절에 그렇게 메시아의 사역과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있는데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19절부터 오늘 끝절 34절까지 쭉 주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저의 그 처갓집이고요. 당진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좀 몸이 편찮으셔서 새해 들어서 어제 제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드리게 되는 것이고, 장모님 잘 기도해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여기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 즉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인을 받고자 먼저 보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요한에게 누구를 보냈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위자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 보냈냐? 주체가 유대인이라고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4절에 보시면은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보다도 그 당시에서 그 배후에서 종교 권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조종할 수 있는 기득권 세력임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 요한이 도대체 누구이고, 또 요한이 어떤 권위로 또는 어떤 그 자격으로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계시인지를 이제 시비를 걸고자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누더기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당시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종교에 결탁하고 빌붙어서 이렇게 그 당시에 권세를 누렸던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들은 요한이 정말 꼴보기 싫었고, 이 요한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볼 수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율법과 당시 종교의 가장 큰 전문가들을 보내서 요한이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의 보냄을 받아서 왔는지를 이제 따져 묻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요한에게 보내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라는 것은 너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너의 신분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너의 부모를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론의 반천을 따르는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이었어요. 사실은 요한도 제사장의 어떤 혈통적 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 혈통적 자격을 거부하고 광야로 나아가는 거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거기에 그동안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새로운 계시가 그곳에서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결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렇게 뭔가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그리고 마치 그것이 거룩한 것 같은 그리고 그곳에 뭔가 신령한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은 그곳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고 비루하고 남루하고 힘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외쳐지고 들려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참 두렵게 하고요. 우리 온리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너희들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이렇게 따져서 묻고 심지어 메시아인 줄 확인하면 메시아의 말씀을 들으려고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메시아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거죠. 자기 것을 흐트러뜨릴 뿐만 아니라 포기하게 하고 아니라고 하고 부인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는 그 존재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어떤 것을 더 얻어내고 갖추고자 채우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등에 다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믿음은요 내 어떤 것을 채우고 얻어내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일이고요. 내려놓고 부인하고 비워진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냈다라는 것은 요한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령께서 자기로 하여금 하게 하신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우리도 요한처럼 목숨을 걸고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쩌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을 내려놨을런지는 몰라요. 상당히 긴장하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집요하게 또 묻습니다. 두 번째 묻는 게 21절에 뭡니까? 그럼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옆에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세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냄으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냐면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네가 엘리야냐 물어본 것은 네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그 선지자냐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아니라고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엘리야냐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 직전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맞는데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봐요. 여기 그 선지자는 이 헬라어 성경에도 정관사 그가 붙어 있는데 이 그 선지자냐라는 얘기도 결국에 엘리야냐라고 한 물음과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네가 메시아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오는 마지막 선지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것조차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냐? 그럼 도대체 너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를 보낸 이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자기 종교적 배후에서 본인들에게 후광이 되고 스폰이 되는 그 기득권 세력들에게 우리가 답할 수 있도록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23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맞고 또 그 선지자가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 23절에 별세기 당구장 표시 치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나 그 선지자의 사역과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한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기 때문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예비하게 하는 즉 바로 나 다음에 오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이 자기가 한 사역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임을 분명히 드러낸 나는 엘리야가 맞고 그 선지자가 맞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뭐냐? 자기는 그냥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자기는 그냥 소리고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자기는 능력의 기적의 주인공인 그 엘리야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소리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는 그러한 음성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3절에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자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 이것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영적 정체성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예언자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기적의 능력의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요 소리예요. 소리. 우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드러내고 믿게 하고 전달하는 흘려보내는 하나의 소리이고 하나의 모델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소리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니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또 물어봅니까? 25절 보세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이제 시비를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그 선지자도 아니고 너는 그냥 그 음성이고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는데 너는 왜 광야까지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요단강에서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라는 권위 논쟁의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동그라미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는 뜻이 뭐냐? 당시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천한 일이 뭐냐? 자신의 주인이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또는 외출하러 나갈 때 신발끈을 풀거나 묶는 일을 했던 일이 가장 비천한 종이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장 비천한 종이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이 권위 논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냐라고 했을 때 23절에 이어서 27절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두 번째로 보여준 구절이죠. 나는 사람도 아니고 소리다 라는 것이 23절의 자기 정체성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나는 비천한 종이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는 왜 어떤 권위와 어떤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어봤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대답에 대해서 이 동문서답한 이 자기 정체성의 두 번째 대답을 차치하고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변한 구절이 어디 구절이냐? 31절이에요. 여러분 31절 별세개 당구장 표시 치십시오. 31절에 무슨 권위와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어본 답변에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큐티에서 제일 우리가 강력하게 적용하고 자기의 삶을 대입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 옆에 쓰실 수 있으면 써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요. 그게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의 자기 정체성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나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마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입니다. 옆에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자.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뭐예요? 31절에 나는 그저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 그 일뿐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사실상 제사장과 레인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자기 정체성이 누군지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누구를 드러내요? 29절에 보세요. 자꾸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그 모든 자기 정체성의 결은 겸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다 내가 잘나서 내 하는 일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다 그분을 가리키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일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요한이 증언할 때에 요한이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증언을 합니다. 32절에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을 때에, 사실 33절에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누굽니까?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증언한 거예요. 성령이 그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런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누구에게 임해요?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나온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 메시아라는 뜻 다 같은 뜻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 아닙니까? 그래서 34절에 오늘 끝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과 하고 계신 일과 하실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다. 2024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2024년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또 우리 온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저 소리다, 음성이다, 그리고 나는 가장 비천한 종이 해야 될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분명하게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내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되, 그러나 그 일들을 했을 때 내가 했다라고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누구이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